오늘 하루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0편과 또 21편은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0편은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고, 21절은 전쟁이 끝난 다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백성들, 또 지도자들, 또 왕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께 승리를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21절에서는 승리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자형으로 여측 이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근데 이거 맞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상상하지 마십시오. 다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이게 몸에 잘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다고요. 근데 이게 다 먹고 배부를 때 또 이렇게 다 만족할 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르고 만족하면 이게 기도하기라는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식사하기 전의 기도와 식사를 하고 나서의 기도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는 다 기도하는데 식사하고 나서의 기도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은 우리의 몸에 잘 배어 있는, 또 우리 신앙에 잘 배어 있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편 21편은 참 소중해요. 참 이게 멋진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걸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어떻게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싸웠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절대 잊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3절에서 아름다운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단어가 보면 3절 말씀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영접. 영접이라는 단어는 앞서서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전쟁을 치러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승리를 이루신 승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가셨다. 나보다 앞서 가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죠. 건너간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친 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이었어요. 그곳에서도 가장 견고했다라고 소문난 성이었죠.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이미 노출되었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어중이 떠중이 그런 존재였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자고요. 주었으니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이게 현재나 미래형이 아닙니다.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이미 앞서 가서 그 성을 무너지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행한 일을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전쟁 직전에 먼저 만나 주신 거죠. 여호수아만 그렇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죠. 야곱과 씨름했다. 이게 그냥 씨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원어 성경을 보니까 레슬링이에요. 그러니까 빠떼르도 하고 막 그런 거라고요. 이게 보통 그냥 격렬한 싸움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야곱을 만나셔서 야곱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접이라는 단어라고. 앞서 가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뭐라죠? 앞서 가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게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가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미 다 이루신 일인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내가 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는 이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설교도 여러분 쌍방향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설교도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설교로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쌍방향이라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 이게 뭐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응답을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복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예배 안에 이게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하나님과 우리와 예배가 주고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복이고 나의 응답은 순종이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저는 이 일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꼭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나올 때면 아이들 침대에 가서 꼭 해주고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매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왜요?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저녁에도 아이들을 만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게 순종입니다. 또 감사이죠. 순종과 감사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무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잘 살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저처럼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응답받는 것들이 매일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도 상당하게 많다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우리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억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록하는 거예요. 6절 볼까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한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록하고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어떤 분들은 큐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필사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기억하는 것보다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실 때 모두 다가 종이와 펜을 한 장씩은 꼭 가져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음성으로 드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호성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에도 보지만 생각을 통해서 주어진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이게 마귀가 주신 생각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면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 맞았구나. 야,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네. 야, 이건 내 욕심이네. 이거는 그냥 모른다고요. 순종해 봐야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순종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20편에서 하나님께 전쟁을 나가기 전에 기도했지만 21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신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주 앞에서 즐겁게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주 앞에서라는 겁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정말로 주님은 한없는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 지극한 복, 또 다윗에게 있어 한없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 지극한 복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이었고 솔로몬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강물이 연하여 바다에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솔로몬은 채우지 못한다. 똑같은 왕이었지만 다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왜 다윗은 넘치나이다. 솔로몬은 채우지 못한다. 그 분명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었다고요.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힘을 찾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대했다고요. 자, 1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말하죠.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이 왕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이 누구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할렐루야.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의 힘으로 살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고요. 내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주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7절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러분 요즘에 설교를 참 많이 들으실 기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설교도 골라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일을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게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많은 설교를 들었느냐? 이거 묻지 않으신다고요. 한 편의 설교를 듣더라도 너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 태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을 이 과거의 추억팔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나도 한때는 뜨거웠다. 나도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었지. 여러분 2단 종파 중에 구원파가 있는데 구원파는 핵심이 있어요. 이게 과거를 집착한다고요. 내가 과거에 언제 주님 만났지? 네. 그러니까 시간과 이게 그 시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몇 시, 몇 분, 몇 초. 이게 쉽습니까? 권사님,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나셨나요? 응애, 엄마, 8시 3분 8초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집착을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은 현재입니다. 자, 지금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얼마나 진실하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나에게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예배는 언제 이어야 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은 동일하죠. 답도 동일합니다. 바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예배이고,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이고, 가장 중요한 예배이다. 할렐루야. 지금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과거에 있었던 추억이 내 신앙을 증명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나의 참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시는 대부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앞으로 있을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끝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다윗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기도했고요. 전쟁 중에도 기도했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다윗은 알았거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우리 많은 일들을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 중에서도 사랑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쟁 같은 사랑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노래 잘 모르시군요. 주여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다 이야기해요. 전쟁, 사랑도 전쟁이고 가정사도 전쟁이고 다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먼저 싸워 주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내가 싸워서 이긴 줄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먼저 싸워 주셨구나. 하나님 이겨 주셨구나. 이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하루, 또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면 시편 20편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기도했고 21편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가 한 일인지 또 누가 한 일인지를 헷갈리지만 기도하면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이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밀한 시간이 없고 은밀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 은밀한 시간과 은밀한 장소는 우리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이게 은밀한 장소가 아니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죄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 밖에 내는 소리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무심코 짓는 생각의 죄를 두려워하게 하셨소.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주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하시는 주님, 성경에서 보면 주님은 세심하게 우리의 머리털의 숫자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추고 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